교재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 스가랴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을 보는데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 반드시 건설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두 번째 환상인 네 뿔과 대장장이 4명을 봅니다. 이에 대해 그가 질문하자 천사와 여호와께서 간결히 대답해 주십니다. 스가랴 이러면 좀 생소하시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제일 마지막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있는데 스가랴는 14장까지 그리고 말라기 이렇게 읽으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마지막 세 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포로 귀환 시대에 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쓴 성경.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 소선지서는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 전에 기원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망한 게 기원전 586년입니다.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망했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바사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상태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 바사 왕 고레스는 식민지 정책을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아가도 좋다. 다만 우리 바사 제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세금을 꼭 바치고 내가 파견한 총독을 나를 대신해서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느 정도 자율권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사 왕 고레스 이후로 이제 포로로 바벨론 시대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오고 또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고 계속 돌아와서 벌어진 일, 그 벌어진 일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 학개의 주안점은 뭐였습니까? 어제 우리가 본 대로 기원전 536년에 1차로 바사 왕 고레스가 허락을 해서 스룹바벨이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거의 70년간 나라가 황폐하고 비어 있었으니까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를 놨는데 방해하고 힘들고 하니까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자기 집 잘 짓고 농사 짓는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냥 16년이 훅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는 일을 등한시하고 너희들 좋은 집 짓고 너희들 편하게 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되겠느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 이게 학개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의 주제는 성전 건축을 재개하라 하는 거죠. 자, 스가랴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를 비교해 보면 학개는 2장이고 스가랴는 14장, 말라기는 4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가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활동 기간이 제일 길었다 하는 거죠. 14장까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스가랴는 기원전 520년부터 470년까지 대략 한 50년을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스가랴가 50년 동안 외쳤던 주제의 말씀이 뭘까? 그걸 알아야 앞으로 이제 스가랴서를 잘 읽을 수 있겠죠. 스가랴서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황폐하게 되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땅은 옛날 땅을 회복하긴 했는데 사회도 개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사회 규율과 질서도 만들어야 되고 법도 만들어야 되고 우상도 척별해야 되고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남유다가 다시 바로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개혁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가가 스가랴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도 아마 이번에 소선지서 읽으시면서 쭉 느끼셨을 텐데, 저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딱 소선지서 말씀을 읽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전국이 아주 불안하고 지금 대통령이 공석이고 여러 가지 얼마나 어수선한 상황입니까? 앞으로 대통령을 선출한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든 속히 안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모든 사회 질서가 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이런 관심이 우리 모든 국민의 관심인데, 그 관심을 정확하게 대변한 것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서 1장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인데요,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스가랴가 보기에 예루살렘이 바로 서고 남유다가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보시지요. 1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일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4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지요.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다 떠나서 지금까지 했던 정부에서 훌륭하게 잘한 것은 계승하고, 국민들의 뜻을 잘못 받던 것은 바로 잡고, 그걸 보복하라,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당과 야당이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이 했던 거니까 야당은 안 하고, 전 정부가 했던 거니까 무조건 그게 아니고, 잘했던 정책은 국민을 위해서 계승하고, 하다가 좀 시행착오를 해서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그것부터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딱 4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과거에 잘못한 것 개혁하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본받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과 죄악을 본받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해도 부모님이 잘하신 건 계승하고 부모님에게 조금 아쉬운 건 안 하면 그 가문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회 이치와 모든 근본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이것만 제대로 하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온고이 지신이면 가이위 사인이라. 온고, 옛것을 익히고, 지신, 새로운 시대의 개혁을 하면 그래야 가이위 사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리는 10년 전과 오늘, 아니면 작년과 오늘, 아니면 지난달과 오늘, 여러분 상대적으로 젊었을 때와 오늘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던 거는 그대로 계속하고, 내가 참 이런 점은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늘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 미래를 잘 살아가는 거울이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 앞에 새롭게
반성하고 결단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바로 선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죠.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약속을 해주십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3절과 4절은 같은 맥락입니다. 3절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뭡니까? 그게 4절이죠.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라. 그런데 만약에 악한 행위를 떠나고 조상들의 잘못, 우상 숭배하고 사회 질서와 사회 정의가 위협되는 일을 떠나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3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위대한 약속입니다.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 상해서 너희를 내치리라. 이게 아니라 돌이키기만 해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만 해라. 항복이 행복이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동구 밖에 나서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맞이하겠다. 잘못했다고 고백해라.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늘 풀 것이다. 늘 너희를 다시 사랑해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표현하면,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좀 뻔뻔한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자격이 있어서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래 돌아왔으면 됐다, 묻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앞으로도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반드시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맞이하리라. 참,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정치를 하나도 모르지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모든 것의 원칙을 여기 두 가지에만 딱 두면,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내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다시 돌보리라 하신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것이 맨 마지막에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하면 하나님 주시는 약속,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 바벨론, 혹은 바사, 혹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 로마 제국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나라를 멸망시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켰다. 그러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면 19절 말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세계적인 제국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 제국이니까 내 대장장이로 하여금 21절,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나님 대장장이 4명이 왜 왔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세계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제국들이 유다를 침략하고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우상숭배하고 잘못한 것 분명히 맞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임시로 그들로 하여금 침략하게 했다. 그런데 임시로 한 게 아니라 영원히 속국으로 삼고 더 괴롭힌 자들, 아무리 잘못해도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을 힘들게 한 자들, 내가 그들의 뿔들을 대장장이를 시켜서 다 쳐버리겠다. 왜? 아무리 미워도 너희가 내 친백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하면 포로기환에서 돌아와서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과거의 조상들의 잘못에서 돌이키라. 두 번째, 돌이키면 하나님도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너희를 괴롭힌 모든 대적자들을 내가 반드시 쳐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승리, 대장장이들로 하여금 그 뿔들을 흩어버리겠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시되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문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흩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선지서를 읽으면서 꼭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여 이 시기를 주님 능력의 팔에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돌이킬 것 돌이키고 잘못을 회개하고 결단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보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다 흩어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잘되고 잘되는 복과 은혜를 세세토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